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특성과 연주로 또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드렸습니다. 번성케 해주신 대로 주님 앞에 손길도 드렸습니다. 모두 기뻐 받아들여 주시고 이제는 모두가 다 준비된 마음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실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모든 죄 문제와 또 무거운 짐에 해당되지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창조의 목적대로 피조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올바른 진리의 방향의 여정 가운데서 자신의 행보가 늘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시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음을 두는 곳이 본향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간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가 있고요.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의 마음을 두신 본래의 계획하신 그 창조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이고요. 모두가 다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또 궁극적으로 예비해 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돌아갈 집이 없으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 집에 대해서, 저택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의 결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또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집이에요. 일상생활에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갈 집이 있으면 힘이 나는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무한 확대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대저택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준 서신이죠. 지금도 방문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감옥, 그것이 마메르틴 감옥이라고 이름이 불려져 있습니다. 지하 3.7m 정도 내려가서 두 층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위에 층을 카르체르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층을 툴리아눔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본래 이 감옥은
수조 용도였습니다. 물탱크 있죠. 땅에서 이렇게 수맥이 흐르면 그 수맥으로부터 끌어들여서 물 저장하는 탱크. 그 대단한 기술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도로 기술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하에 수조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용도가 이제 지난 다음에 감옥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BC 640년경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아까 바로 방의 크기를 보면은 그 높이가 2m 정도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키에 비해서 위에 여유가 어느 정도가 있을 것인지. 높이가 2m이고 길이가 9m. 그리고 너비가 6.7m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갔느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특이한 것은 장기수는 없습니다. 즉각 처형을 기다리는 미결수들이 거기에 있었고요. 그런데 또 거기 상당수는 처형을 받기 전에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 동사에서 죽거나 아니면 굶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로마 시대에 그 수감되어지는 그 죄수들 어느 정도 권력이 있거나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가택연금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지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지금 그 바울이 여기에 감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에 이런 환경 가운데서 바울이 지금 쓰고 있구나. 어느 정도 형편이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서신을 쓴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앞에 무슨 책상이 놓여 있고 뭐 걸상이 놓여 있고 그 가운데서 뭐 주변으로부터 그 환경이 잘 보호받는 상태에서 요한계시록 1장 그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판모섬으로 유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일 목적이라고 노동하다 죽으라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쓴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얼마만큼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인지,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는 것이죠.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모든 출발점, 그 환경, 그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정적입니다. 우선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에요. 아무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기후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작이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죽을 운명, 사망의 운명을 지닌 채 태어나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살아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한 번뿐이 없는 그러한 부정적인 인생을 살면서 그 가운데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것을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자신을 포함해서 빌립보 성도 또 이 글을 읽을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그 마음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결론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들을 때는 동의가 되어지는데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결국은 소유라고 결론을 맺고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싸워야 돼요.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의미는 소유에 달려 있잖아요.
무엇에 달려 있는 것이냐?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평판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도둑을 막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도둑이 있고요. 또 늙음이라고 하는 도둑이 있습니다. 쇠잔해져요. 계속해서 옛사람은 썩어져 가요. 이것을 막을 방법이었습니다. 그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사기당하고 미혹당하고 속고 부도난 회사에 투자해야 되고 그걸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마음, 이것을 잘 살피라.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실체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바로 나라고 말하기도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하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이냐? 어디에 마음을 두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까닭은 뭐예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예외 없이 하늘의 마음을 두라. 이미 하늘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인가?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극히 소수일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이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분산되어 있고 또 충돌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제 바로잡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야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가장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삶에서 경험하는 기쁨 가운데서 자녀의 출생의 기쁨보다 더 귀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출생을 했어요.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언들 못 주시겠느냐 말씀하시는 분이죠.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죽었다고요. 그 손주를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심정이에요.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었는데 그 엄마의 죽음과 맞바꾼 그 외손주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것을 무한 확장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한다면 최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요. 자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살아내야 돼요. 최상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조건은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마음을 땅에 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이제는 그 마음을 하늘에 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골로새서 3장 1절 이후의 말씀이죠.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게 다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실현될 거예요. 안 믿어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계시된 진리를 알았고 알게 된 진리를 믿었습니다.
믿게 된 진리를 일평생 실행했어요. 그의 편지 어디를 본다 하더라도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만족스러운 삶을 말하는 것인데 너희도 나처럼 되라고 말하는데요. 그 현실의 한복판이 바로 로마 지하 감옥이에요. 거기는 어둡고요. 물 탱크를 담아둔 곳이었으니까 얼마만큼 질척거리겠습니까? 얼마만큼 습도가 높겠어요? 얼마만큼 어둡겠습니까? 1층과 2층이라고 그랬죠. 1층 밑바닥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죄수를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오죽하면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서 아사하고 동사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바울의 마음만큼은 어떤 강력한 로마 제국의 군사라 하더라도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진리로 채우셨던 그 마음의 확신만큼은 누구라도 빼앗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본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가죠. 성경에 의하면 영원한 영원, 그것이 본향인데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하늘의 본향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들어가게 될 운명 지어진 그것이 또 영원한 집이에요. 장소입니다. 실제적인 장소예요. 어디에 마음이 있는 것이냐? 마음을 두는 것이 본향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향,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첫 번째로 갈등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본향을 고대하는 마음. 그것은 지금 현재는 갈등하는 마음이에요. 23절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I am in a strait.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몇 가지 용례로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한 성읍이 적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상태입니다. 내가 끼어 있으니 I am in a strait. 더 이상 필요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것 점점 다 떨어져 갑니다. 식수도 고갈돼 가요. 굶어 죽을 판이죠. 끼어 있으니 갈등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폭이 좁은 해협을 말하죠. 넓은 다양의 물결이 지나다가 갑자기 폭이 좁아지면 물결이 세지죠. 바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똑같은 바람의 강도로 불다가 그 좁은 해협으로 바람이 불어치면은 그곳을 항해하는 배 얼마나 위험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배가 부서질 수도 있어요. 내가 끼어 있으니. 또 하나는 수감 중에 있는 죄수들을 말합니다. 바울의 현실이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좁은 감옥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좁은 환경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도망갈 수도 없고요.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스트레스예요. 긴급한 상황, 거의 불가능한 상황,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 바울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하나는 어떤 것이었느냐?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너희의 무엇을 위하여? 너희의 기쁨과 믿음의 진보예요. 그것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감으로 너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로 인하여. 바울이 있어 줌으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바울 자신으로 인해서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믿음의 넓이가 더 넓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가다 이렇게 이타적인 사랑을 그렇게 볼 수 있죠. 같은 어머니라 하더라도 아주 이기적인 어머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동기간이라 하더라도 아주 이기적인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친구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가끔 가다가 그렇게 이타적인 사랑을 보는 예들도 있습니다. 어느 영화 배우라고 정확하게 확신은 들지 않는데요. 아주 미남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해병대에 입대를 했는데 제대 날짜에 훈련 기간 중이었어요. 부대를 위해서 제대의 날짜를 늦추었습니다. 지금 군 복무 중인 형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베트남전이 한창일 때에 하루하루가 보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군목으로 파송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매일매일마다 경계 근무에 나가야 되는 군인들, 전투에 직접적으로 노출돼야 되는 군인들, 두려움에 떠는데 어린 애들이거든요. 20대 초반 어린 애들이에요. 그 행복한 가정에서 떠나와서 지옥과 같은 전장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 청년들, 그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한날 가는데 이 군목은 얼마만큼 가정을 그리워했습니까?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겠죠. 제대 날짜가 왔고 다가왔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갈등이 왔어요. 내가 가는 것은 너무나 큰 행복이고 만족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지만 이 남은 장병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제대를 미루었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갈등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베트남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미국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냐. 바울에게는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의 계시를 받은 복된 사람이었죠. 설교에 능력이 있었고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계속해서 바울의 설교를 필요로 했고 바울의 글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야죠. 어떻게 설교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령하는 것인지 그것을 배워본 적이 있어야죠. 하나하나마다 바울의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압박감을 느꼈고 긴급함을 계속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바울에게 부여해 주셨고 그런 목적으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행되어지는 것은. 또 하나는 무엇이죠? 하늘에 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입니다. 같은 사도들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라 하더라도 바울은 그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왜 그런 것입니까?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을 갔다 온 사람이니까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겠죠. 바울이 현재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감옥의 현실, 그것만으로도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없죠. 왜 감옥을 만들어 놨습니까? 한번 갔다 와야 죄 안 지었기 때문에 감옥의 필요성이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럭저럭 살 만한 감옥의 현실이 아니죠. 바울이 처한 이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자유가 없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 못한다. 죽은 거예요. 실제적인 영적인 죽음은 언제 오는 것이냐? 설교자가 지금까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지 못해요. 뭐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사망 선고 받은 상태예요. 그냥 생명, 호흡만 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움직일 자유도 없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신분인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방법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강하게 하늘에 오르고 싶다. 그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만의 마음의 현상인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정서예요. 이곳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오르고 싶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버릴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여러 감옥에 갔다 오고 또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 많이 있죠. 드러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최대 목적은 안 가는 거예요. 감옥에 안 가는 것이라고. 근데 만약에 감옥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가장 간절한 염원은 뭐겠습니까? 풀려나는 거예요. 석방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재벌들 가끔 가다 보면은 그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있죠. 몇 조를 주면 그 감옥에서 풀어질 수 있을까요?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럼 그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가장 간절한 염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보나 많아요. 하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요즘은 이제 군대는 다 좋아졌지만은 직업 군인이 아닌 의무감 가운데서 그렇게 군 복무를 하는 병사들. 가장 현실적인 소망이 제대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이집트라고 말씀하셨고 이집트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하나밖에 없어요. 탈출하는 것입니다. 엑소더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인데 여기서 풀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정서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늘에 있는 집에 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요. 나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죠. 열망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신분을 확인해 주세요. 타국인이라, 순례자라. 원주민이 아니에요. 본토인이 아닙니다. 이 사실에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실체를 직면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만큼 여기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지 하나만 봐도 왔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돈이 아니에요. 그건 현상일 뿐입니다. 돈이 원활하게 흐르는 것, 흐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관점이 아니에요.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거쳐서 MRI까지 정확하게 그 본질을 파악하면 그건 죄예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애워싸는 죄가 있고요. 이제 죽음만이 해결책인 죄의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죄의 중독도 있어요. 소원은 무엇이죠? 알코올로부터 해방되고 싶다고요. 그래서 무슨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AA 클럽에 가담해보기도 한다고요. 그것만 해결되면 살 것 같아요. 뭐 건강이고 돈이고 그거는 뭐 지금 생각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해방됐으면 좋겠는가?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삶이 아니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포함해서 자녀들 괴롭히고 폭군이 되어지고 자신의 삶이 황폐해지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중독 시대입니다. 중독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중독돼 있어요. 그 본질은 무엇이죠? 죄예요. 말은 안 하지만 아주 지긋지긋한 이 죄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요. 근데 무엇 때문에 내가 괴로운지 그걸 알지 못할 뿐이에요. 교제하는 데 있어서 형제님 한 분이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마스크 벗습니까? 매번마다 여기 다른 부분 다 안타깝지만은 찬양대 우리 지체들 이렇게 잘 준비하고 해서 여기 서고요. 연주하고 그러는데 이것만 보면은 마음이 안 좋아요. 언제 벗게 되는 것이냐? 마스크를 벗을 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죄의 마스크, 그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감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인권이 아무리 보장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것만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은 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반대로 행하는 것이지만요,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만 아니라고 한다면 바울은 뭐 아쉬운 것이 있어요? 훌훌 벗어버리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하늘의 본향을 갈급해하는 마음, 갈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두는 것이 본향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두 번째로 갈급해하는 마음이에요. 본향을 고대하는 마음은 갈급해하는 마음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 이 마음은 어디를 가나 변하지를 않아요. 이 욕망은요, 줄어들지도 않고, 이 기대치에 대한 평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훨씬 좋아요. 월등하게 좋아요. 탁월하게 좋아요. 이 세상보다. 욕망이라고 하는 말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도 쓰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갖지 못했어요. 강한 열망, 욕망이에요. desire.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도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며칠 동안 사자가 굶주렸습니다. 먹이 하나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전력 질주해서 쫓아갑니다. 욕망이에요. desire.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조,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이 당시에는 단두대가 유행했으니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로 인해서 삶을 마감했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가장 최단길 단두대다. 대단하죠. 확신 있는 믿음.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주 두려워하고 피해야만 되는 괴물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괴물입니다. 무섭다고요. 두렵다고요. 저항할 힘도 없다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것으로 초청하는 천사의 손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관조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바울이 죽었을 때 마침내 진정한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웠죠.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또 죄의 속성으로부터도 자유로웠습니다.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장 비참한 자가 누구냐? 죄만 밥 먹듯이 짓는 네로 황제가 아니에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격리되어 있는 문둥병자가 아니에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로다. 소망은 내 안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외부로부터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인도해 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탄식하죠. 마침내 그 자유에 이르는 것이 평생 동안 처절하게 자신의 육신과 육신의 죄들의 몸과 싸우다가 마침내는 그 죄의 육신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속된 것이. 그것이 바로 죽음을 바라보는 바울의 관저였고 바울의 신념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적들로부터 자유로웠죠. 무거운 짐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다 자유로워졌던 것입니다. 헤어지는 것은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하더라도 슬픔의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슬픈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면 안 됩니까? 마음껏 우세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슬픈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 좋은 대학에 원하는데 어렵게 준비해서 합격을 해서 유학 가는 것이에요. 안 슬퍼요? 좋은 곳으로 가지만은 지금 내일 볼 수가 없다고요. 몇 년간은 보지를 못한다고요. 그 슬픈 거예요. 저희 부친에 비해서 어머니는 고통의 기간이 기셨습니다. 제가 가면은 아주 그 힘없는 소리로 부탁 하나 하게 돼요. 간호사한테 부탁해가지고 주사 한 대만 놔주게. 이렇게. 병원에서는 다 포기한 상태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 기도할 힘마저 빠집니다. 도대체 저분 앞에서 어떤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나 혼자 기도해야 되겠다고 돌아서서 나오면 또 부릅니다. 기도하고 가. 그분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안도가 됐어요. 해방되셨구나. 그 지긋지긋한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구나. 떠나서 그렇게 말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departure, 군인이 의무를 다하고 텐트 접을 때 사용하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텐트 장막, 고린도 후서 5장이 생각나죠. 우리들의 몸이 사용할 기간만큼 텐트가 쳐져 있지요. 이제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접어야 된다고요. depart, 떠나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사용하는 항해 용어 가운데 또 하나였어요. 지금까지 계류 중이었습니다. 정박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항해에 적합한 조건이 됐습니다. 때가 됐어요. 밧줄을 풉니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계속 계류 중이에요. 정박되어 있습니다. 곧 풀어서 묶여있는 줄을 풀어서 이제는 하늘의 항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죠. 농부들이 또 사용하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밭을 갈기 위해서 소의 멍에를 얹고서 밭을 갈죠. 이게 다 끝났어요. 멍에 풀어줍니다. 망도, 입에 씌었던 망도 풀어줍니다. 그래서 소가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멍에를 지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에이지만 멍에예요. 여러분의 입에 이 망도 씌어져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롭게 되면요, 마음껏 생각해도 어떤 죄에도 연루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상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떠나고 싶다고요. 바로 그 부분이죠. 바울의 궁극적인 갈망, 그것은 단순히 육체가 자유롭게 되지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많은 경이로운 것도 있지만은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건 바른 말이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 봤더니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가운데서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아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죠. 변화시켜 주셨죠. 모든 위험으로부터, 영적인 위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5분 뒤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살아있죠? 5분 뒤에. 처음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조금 시간이 경과해가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점점 더 경험해가면서 알게 되는 거 하나 있다고요. 나만 조심하면 교통사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철없는 시절에는요. 철없는 시절에는 어떻죠? 나만 운전 잘하면 전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마스 끌고 뒤에 애들 태우고 겁도 없이 고속도로 들어갔던 거예요. 다마스가 잘못됐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아이들한테 아주 죄스럽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변수에 해당되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복 주셨고 무엇보다도 확신을 주십니다.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두는 곳, 그것이 바로 본향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본향을 고대하는 마음. 그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를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21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하늘에 가고 싶지만 강제로 이곳에 남아있게 되는 자신의 현실, 그 가운데서도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부터 시작해서 좋은 교육,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 권력, 본래 의도대로 권력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요? 그 권력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구해냅니까? 자신이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을 때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죠. 인정을 받죠. 귀한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짧은 기간 내에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평판 자체이죠.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혜택에 비교해 봤을 때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냥 표현상 훨씬 좋으나 이 표현밖에 없어요. 훨씬 좋으나 그것을 다른 면에서 볼 때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에 비교해 볼 때는 그것을 배설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배설물과 같다. 아무리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에 비교해 봤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는 미워하는 것으로 보인대요. 아무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목숨마저 주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지만 내 영혼의 문제에 관련해서 나를 받아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비교해 봤을 때 자녀를 미워하는 것으로 보인대요. 남편을 미워하는 것으로 보인대요. 그 표현입니다.
훨씬 좋으나. 바울이 자신의 삶이 끝났을 때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있을 것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한번 방문했던 곳이지요. 바울의 경우에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거듭난 즉시로 여러분의 영은 셋째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이미. 동시에 여러분의 영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두 위치에 여러분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있으니까 그 영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이 하늘의 천상에 앉혀져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헤매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 썩는 것, 죽음에 대한 위협, 그것이 바울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 그 순간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죽을 몸이든 썩을 몸이든 다 변화될 것이에요. 다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해요. 김해 비행장에서 다 조사할 거 조사하고 수속 다 마치고 가서 대기하고 있죠. 아주 복잡하니까 서 있을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해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제주도로 가고 있는 것이냐? 김포로 가고 있는 것이냐? 광주로 가고 있는 것이냐? 다 알아요.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산역 마찬가지죠. 다 티켓 절차 밟고 거기 가서 플랫폼에서 지금 들어올 기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차에는 기차 좌석에 가서 앉죠. 모든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어디서 내릴지를 알아요. 동대구에서 내릴 것인지. 그 다음에 어디죠? 기차 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서울에서 내릴 것인지. 안다고요. 내가 구원받았다. 다른 것은 다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는 안다고요. 미래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사실도 알아요. 오래전에 한 10년 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사람하고 대화하는 중에서 오래간만에 가족하고 해외여행을 하기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대감이 부풀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듣고 나서 가성비 맞춰서 간 곳이 라오스였어요. 다른 사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처음 나가는 순간부터 돌아올 그때같이 고생입니다. 포장된 도로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몰라요. 지금 라오스 계획하시는 분들 그냥 가십시오. 10년 전 옛날 얘기예요. 정전이 그렇게 자주 있어가지고 그 무더운 날씨에 호텔 에어컨은 가동되지 않고 잘 모른 거예요. 잘 모르고 간 것이라. 그러나 괜찮아요. 그렇게 모르고 갈 수도 있죠. 그래야 또 오래 기억에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어제 형제님들 교제하시는 데 있어서 새벽 4시까지 하셨어요. 어떤 체력들이 그렇게 좋은지 뭐 커피가 있기를 하나 뭐 과일이 있기를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4시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또한 무한 확대된 곳이 그곳이에요. 거기는 완벽한 교제가 있고요. 예, 완벽한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을 하든지 상대방이 그거 듣는 상대방은 기뻐해요. 좋아요. 더 듣고 싶어요. 훨씬 더 좋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없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없습니다. 슬픔이 없죠. 죄가 없죠. 죄인이 없죠. 죽음이 없죠. 상처가 없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이 고백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가사들 여러분 아세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죽게 갑니다. 이런 노래 절대로 안 해요. 하늘에서 하는 노래는 모두가 다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여기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바울은 이곳을 떠나서 그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욕망입니다. 강한 열망이에요. 바울에게는 분명히 집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었던 것이에요. 다른 것 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즉시라도 이 죽을 몸, 육신의 죄들의 몸, 그것을 벗어나서 이 악으로만 가득 차 있는 세상, 여기서 벗어나서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사로 삼아주셨죠. 나에게 아버지로서의 위치에, 가장의 위치를 주신 거예요. 구령자로서 또 지역교회를 섬기는 지체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때까지 고향을 사모하고 고향을 고대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울은 자신이 갈등하는 마음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급해하는 마음이었다고 말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그런 동일한 마음을 잘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한층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모두의 고백입니다. 죽는 것조차도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가 다 적용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 귀한 마음의 변화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땅만을 바라보고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또 땅 자체가 목적됐던 삶에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늘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더 큰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더 큰 소망 허락해 주셔서 주님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그때까지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